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늘에 평강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평강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드릴 때에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유재한 집사님, 이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들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와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실 것을 다 아시고 만드셨을까? 아니면 타락하실 걸 모르고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고 만드셨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이거 묻는 사람들은 첫째 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성경도 모른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됨에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는 창조 전이에요? 창조 후예요? 창조 전이잖아요. 창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예정해 주시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이놈들이 타락할 것이고 이놈들이 타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놔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영화롭게 만든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찬양을 담당하게 했어요. 찬양을 담당하게 했더니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잘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놓고 내가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사단 마귀에 줬던 부귀 영화보다 그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가는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죄도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 마귀가 할개를 쳤지만은 우리가 가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 천년 동안은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이 에덴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졌더라. 저는 요새 이런 것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둘째 쳐놓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기억으로 그래요. 다른 분들 기억으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것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지구에 있는 석유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년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석유를 인류가 쓰면 30년밖에 못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3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45년, 50년을 더 써도 아직도 석유가 많아.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석유를 파는 기술과 찾아내는 기술과 지금 기술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또 석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일가스가 미국에서는 발견이 돼가지고 500년 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요새 저 북극하면서 러시아 떠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북극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묻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언제 그렇게 다 답안을 놨는지, 땅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50년 전, 4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석유를 얼마나 썼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석유를 쓰면 그냥 호랑불밖에 시골에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휘발유를 갖다 써요. 석유보다 더 좋은 휘발유를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70억 인구가. 그래도 얼마 또 쓰고 또 얼마든지 또 그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막 이 지구 땅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없어지고 이 하늘이 없어지고 그래 새 땅과 새 하늘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과 같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새끼 못 먹어가지고 초가삼간에서 사는 사람이 헛하고 그다음에 움막집에서 초가삼간만 살아도 대단한 거죠. 움막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메시지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천국, 천국, 천국.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포커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 안 맞춰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자꾸 포커스 맞춰져요. 이 땅에 포커스 맞춰져요. 이게 이 땅에 포커스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저는 이렇게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음악회 가는 것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악회 가고 하는 거는 가서 들어봤자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제 방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조용하게 들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아파트에 우리 집은 비가 오면 물 떨어지는 소리 그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고 비 오는 소리도 많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주택가에 있으면 막 비 오는 소리가 정말로 잘 들려요. 또랑물 내려가는 소리,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에 피아노를 들으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 하면
야, 그리고 가끔씩 그 옛날에 이 순회동의 잔득주택에 살 때 그 한 번씩 들었던 그 생각이 나서, 아, 천국 가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부터도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진짜 꿈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하나도 안 이루었어요. 자기 인생을 폼나게 한 번도 못 살았어요. 그는 건강하게도 살지 못했어요. 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주인집 개가 와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줬어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거지였어요. 나사로. 근데 그가 천국 가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거지가 구걸하던 부잣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잔치를 베푸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고위층들 데려와가지고 살고 잔치하고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딱 끝나고 지옥 가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그를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을 듣고도 예수님은 너희는 천국을 꿈꿔야 된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아놓을까 상의를 한 거예요. 상의를 해서 결론은 딱 세금 가지고 얘기하자. 세금 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이 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저 나쁜 놈, 저 우리를 로마가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내라 그래? 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로마를 등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나쁜 놈이다, 이건 역적이다 하고 잡아들이죠. 예수님은 내라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토론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탁 잡으려고 바리새인들 자기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둘이 딱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지 말라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또 내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봐라 저놈 매국노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딱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르쳐준 대로 바리새인들은 위로 가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제일 중심이 그 율법학자들, 그 랍비들이 시키는 대로 이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당신은 아무라도 꺼리끼지 않고 누구 보고 뭐 눈치 보고 뭐 어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하시는 말씀 다 증거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녀석들아,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왜 그 머리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을 믿어버리지. 예수님을 향해 이 정확한 걸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서 왜 올문올라 그러고 왜 죽이려고 그러고 왜 핍박하려고 그러고 왜 박해하려고 그러고 왜 불순종하려고 그러냐. 그냥 믿어버리지. 할렐루야. 예. 미국의 1800년대에 무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1700년대에. 이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이에요. 구두닦이 목사님, 구두닦이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되어졌어요.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 역사가 있고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골에 교회에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그것도 영문학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1시간 반, 2시간 전하시는데 이 교수가 막 너무 필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감동을, 저 교수도 저렇게 열심히 메모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리고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인사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 중직들하고 이렇게 다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들을 또 이런 분들한테 가끔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메모한 것을 보여주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오늘 몇 분 설교하는 동안 44번은 문법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설교하는데 문법이 40몇 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2, 3분에 한 번씩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인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1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고 술에서 술독에서 벗어나고 마약에서 벗어나고 도박에서 벗어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당신은 그 똑똑하고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냐. 하나님이 내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문법을 틀린 걸 끄집어내려고 당신에게 그 지혜를 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줬는가? 당신 교수님은 그걸 생각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같아. 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박해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당신은 무슨 꺼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그걸 그대로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좋은 지식을 갖고 왜 잘못된 인간의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가고 마귀의 길을 가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이든 성경의 지식이든 있는 것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데 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점을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할까? 교회를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들을까? 이 고민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모를까요? 우리 악함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악한 게 없어요? 악한 거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10점이라 그럽시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이 50점이라 그럽시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이 70점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10점, 50점, 70점에서 악한 놈은 더 나쁜 놈, 50점 되면 덜 나쁜 놈, 10점 되면 아주 착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점짜리 악한 놈을 아주 악한 놈이라 그럴 수도 있고 70점짜리 악한 놈을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네 허물을 내가 덮어줄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 관점이 아니고 사람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각 70점의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면 그래 내 노저 덮어줄게. 그러나 10점짜리 악한 놈이라 할 때도 나 죄 없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괜찮아. 이러면 너 아주 완악한 놈이라. 너는 용서해 줄 의미가 없는 놈이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죄를 짓고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짓고도 가리움을 받는 그 복이다. 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그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악한 놈들아 내가 너 악한 거 다 안다. 악한 거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증스러운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럽게 살아가고
어찌 그럴 수 있냐. 나쁜 놈들. 너희들이 그 악한 놈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냐? 나를 시험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몰라요. 이 세상의 것 몰라요. 이 세상의 것 몰라요. 어제 아침에 월상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 부부를 놓고 결혼식을 하면서 잘 살으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 녀석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다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저녁에는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돼.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양가 부모가 알았겠어요? 형제가 알았겠어요? 성도들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부모를 이런 부모를 주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부부로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 내 자식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형제를 내가 형제로 두었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오늘날 우리 거울은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명쾌하게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리 있잖아요. 구리 놋그릇. 그거 막 광내가지고 약 바르는 약도 없고 모래에다가 막 닦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도 잘 안 보여.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자기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안 보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나 희미하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리라. 할렐루야. 얼굴을 맞대어 보면 머리에 작은 하나의 흰 새치까지도 볼 수가 있고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명쾌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왜 그렇게 했는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환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고 자기 마누라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집 나가버리는 이 사건을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욥, 믿음 좋은 욥, 의롭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욥을 너가 보았느냐 하며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밑사람도 왜 그 현실이 찾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달려가고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거기에 세금 내는 돈 하나 가져와,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세금 내는 동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됐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여자 대학교에서요 60년대 70년대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하면 농부와 이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옛날 얘기 흥부와 놀부 그 얘기할 때 60년대 70년대 여대생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흥부였대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대학교에서 여대에서 흥부와 놀부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이 놀부로 바뀌었대요. 흥부는 그거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애만 18명 놓는 무능한 인간. 그런데 80년대 되면 놀부가 책임질 수 있고 능력, 돈 벌 수 있고 능력 있는 뭐라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세상적으로 많이 뻗어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죄를 좋아한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생 살 장만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안 하고 자기만 아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 있잖아요. 그죠? 이 김유신 장군의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김유신 장군의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그 종과 함께 친정으로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나이 많은 노인이 굶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노인을 사람들 보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엄마가 그를 노인을 품에 안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까 젖을 먹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제일 처음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한 방울 한 방울 젖을 먹다가 조금 힘을 얻어서 좀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운이 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차려지니까 이 김유신 엄마가 그 종과 함께 이 노인을 이렇게 주막에 데리다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챙겨주게 하고 돈을 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먹을 것 챙겨주게 하고 또 이렇게 다 보살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이 노인이 나중에 기운을 차렸는데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절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 남은 삶을 공양을 드리기 시작.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잘 되어지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꿈을 꿨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불교니까 꿈을 꿨는데 정말로 옥황상제 같은 분이 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꿈을 꿨어요. 그것이 김유신 장군의 태몽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데 그럼 빨리 가서 야 너 가서 뭐 죽이라도 사와라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아이 먹는 젖을 주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고 우리 뭐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그 나라의 전설도 있고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의 100%는 선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를 하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분리되어졌던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되어졌을 때는 이 천지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질 때는 노아 홍수가 되어서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아까 놀부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전부 내 거예요. 부모 거도 내 거, 동생 거도 내 거, 세상 거도 내 거, 나라 것도 내 거, 부자 것도 내 거. 전부 다 하나로 뭉쳐 뭐에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고 내 돈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열심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해야 될 열심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자는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돈도 자기 거, 명예도 자기 거, 건강도 자기 거, 형제도 전부 부모 거도 자기 거, 전부 자기 거예요. 거지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려서 자기 거 안 되고 먹는 것도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로 있다. 가이사에게 낼 것이 따로 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헤롯의 이 당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이히 여기면서 야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뭔 말이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기억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와 자존심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자람도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럼 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죽는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형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 구분할 줄 알아야 거룩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과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선함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가이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할 줄 알고, 가이사의 정성과 하나님께 해야 될 정성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